수요일 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는 86문, 87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86문,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공로도 없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비참에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왜 여전히 선을 행해야 합니까? 답,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형상이 되도록 하셨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전생에서 당신의 은혜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게 하고 또한 믿음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경건한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제87문입니다. 감사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삶을 살아가는 상태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답,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행실이 나쁜 사람, 우상 숭배자, 간음하는 자, 도둑, 탐욕스러운 사람, 술주정뱅이, 중상하는 사람, 강도 등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한 답을 제3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1부에서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지를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죄와 부패함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제2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위로는 무엇이며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직 믿음으로만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믿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으로 하는 사도신경이 바로 이 믿음의 핵심 진리들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 믿음을 얻도록 말씀과 성례라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 믿음을 일으키고 강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3부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유일한 위로를 받는 자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제86문부터 마지막 129문까지가 이것을 다루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감사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이 감사의 삶을 세 가지 형태로 다시 세분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회개와 선행의 삶, 십계명을 실천하는 삶, 주기도문을 통한 기도의 삶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감사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인 회개와 선행의 삶을 2주에 걸쳐 다루는데 오늘은 구원받은 성도는 왜 회개와 선행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86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공로도 없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비참에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왜 여전히 선을 행해야 합니까?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구원받은 성도가 선을 행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는데도 굳이 선을 행할 필요가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받게 된다면 좀 복잡해집니다. 사실 교회사에서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 교회가 나누어진 것도 바로 이 질문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난한 월급장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낙은 일을 마친 후에 매일 로또 한 장을 사서 집에 가서 맞춰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느 날 로또에 당첨되어서
평생을 먹고 살 돈을 받게 됐습니다. 너무 흥분된 마음에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밤을 새웠습니다. 아침에 일하러 가야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은 당첨금도 있는데 일하러 가시겠습니까? 아무도 일하러 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착하게 살든 착하게 살지 못하든 상관없이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한다면 굳이 더 이상 선하게 살 필요가 없어 보이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이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생각은 당연히 더 이상 선을 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을 받는 조건이 선행이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선한 삶을 사는 것에 매달릴 이유가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공부해보면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도덕이나 윤리 같은 것들은 신자들에게 더 이상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위 율법 폐기론자, 도덕 폐기론자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국에서도 제사함과 거듭남의 비밀로 유명한 소위 구원파 박옥수 목사가 주장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분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를 받고 새롭게 태어났다는 사실에 지나치게 강조를 하다 보니 나중에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사람이 되었으니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다고 말합니다. 얼핏 들으면 예수님만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아주 확고하게 서 있고 그 진리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확신에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받습니다. 이게 진짜 진리구나.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죄 용서나 거듭남 혹은 구원은 성도로 하여금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게 만들고 또 선을 행할 필요도 없게 만드는 것입니까? 놀랍게도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이런 생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선하게 살든 선하게 살지 못하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일단 구원을 받았으니 주일에 교회에 와서 회개 기도 한번 하는 것으로 자신의 그러한 삶을 퉁쳐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한 좀 부족해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선하게 사는 것을 그닥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누가 봐도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광야에서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래도 사랑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백성을 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백성, 자기 고집대로 사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솔직한 감정은 무엇입니까? 저것들을 싹 제거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 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도 사람은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천국에 부끄럼 없이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선을 행하려고 합니다. 뭔가 좀 공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바로 이런 입장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열심히 수양도 하고 공덕도 많이 쌓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주의자들처럼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불경건하고 허랑방탕하게 살아도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생각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어렵다 함으로 의롭게 되었지만 인간적 측면에서는 그래도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또 당첨되었다고 내일부터 일 안 하고 놀기만 하면은 그 삶이 엉망진창 될 것은 뻔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일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선행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틀린 말이 됩니다. 믿음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구원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려면 십자가 플러스 인간의 선행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행의 필요성 혹은 율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다 보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도리어 불완전한 구원 사역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 자체는 아주 쉬워 보이지만 막상 선행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면 방종의 삶으로 나가는 것 같고 또 선행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예수님의 구원을 불완전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이상한 대답들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에 굳게 서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타협할 수 없는 핵심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인간의 그 어떤 율법이나 선행이나 도덕, 윤리, 행위들이 끼어들 틈을 주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을 확실히 세운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선행이 필요한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86문의 답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형상이 되도록 하셨으므로. 86문의 답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구원을 받는 것도 그리스도 때문이지만은 동시에 선을 행해야 할 이유도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혈로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고장이 나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자동차 한 대가 있습니다. 그 차의 부품을 모두 다 바꾸어서 새 차로 만들었습니다. 왜 새 차로 만들었을까요? 차가 작동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차를 몰고 갈 수 있어서 가고 싶은 곳은 어느 곳이든지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친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 행하신 사건입니다. 콩을 심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콩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팥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구원하셨는데 거룩이라는 열매가 당연히 나와야 그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굳이 선하게 살 필요가 있는가? 여기에 대하여 예 혹은 아니요 라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믿음과 행위가 충돌하고 복음과 율법이 서로 갈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조금 다르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해보면 답은 쉽게 나옵니다. 선하게 살기 위하여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위, 칭의와 성화가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삶은 구원받은 자의 결과이며 열매입니다. 새 옷을 입고 거지처럼 살 수는 없는 것이죠. 구원을 완성할 목적으로 혹은 보충할 목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소금과 빛이 되었기 때문에 소금과 빛의 기능을 해야 그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87문에서는 회개의 관점에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삶을 살아가는 상태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감사와 회개가 없는 삶의 방식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행실이 나쁜 사람, 우상 숭배자, 간음하는 자, 도둑, 탐욕스러운 사람, 술주정뱅이, 중상하는 사람, 강도 등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나오는 불의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자들 가운데 과거에 행하던 악한 삶에서 끝내 돌이키지 않고 이런 식으로 생활한다면 과연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바울은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와 감사의 삶이 없는 삶은 무엇입니까? 죄악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와 반대로 회개와 감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더 이상 죄악을 행하지 않죠. 다른 말로 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선을 행하는 삶으로 나아온다는 것입니다. 생일에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구석 한쪽에 그냥 그대로 모셔놓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죠. 선물 받을 때나 전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또 무엇을 받았는지도 모르는데 감사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감사가 없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자는 회개와 감사를 통해 그 삶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이 회개와 감사가 바로 선을 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과거의 삶의 방식에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대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자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옛 사람의 사고방식과 감정과 습관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회개와 감사로 산다는 것입니다.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86문 답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선을 행해야 할 이유를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선을 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선물을 준 이에게
고마움으로 하는 것과 선물을 얻은 목적으로 하는 것은 동일할까요? 선을 행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이유와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구원을 받을 목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존경과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 선을 행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거룩하게 살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선을 행하는 일로, 그래서 의무와 규정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도 율법으로 만들어 놓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서 더 많이 선을 행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아직도 부족한 모습으로 사랑하기도 합니다. 저마다 차이가 있고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 부족한 모습 때문에 구원을 받았니 못 받았니 정죄를 하고 구원의 조건으로 압박을 한다면 그 사람의 선행은 이제 무엇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아닌 구원을 보장받기 위한 두려움으로 사용되지 않겠습니까? 둘째로,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는 선행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이 우리의 선행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게 될 때에 사람들은 그 사람을 만든 하나님을 칭찬하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 둘째 이유 역시 첫째 이유처럼 자기를 위한 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으로, 사랑의 고백으로 선을 행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이유가 자기가 아닌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선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 선을 당연히 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87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선행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을 믿고 따르는 자는 선을 통해 그 믿음의 진실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이상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합니다. 주는 것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기도 싫어요. 심지어 만나는 것도 실적이 나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랑이 식었나 보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선을 행하는 삶, 즉 회개를 통하여서 악한 일에서 선한 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그것이 고백되지 않고 선하게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믿었다면 성령께서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을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합니다. 그런 마음을 격려시킵니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도록 우리를 도전합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한다는 것은 의무가 아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자발적 행위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 보구나, 또 스스로 마음에 확정하며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선행을 통해 이웃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전도의 차원에서 선을 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가하는 삶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선행은 이제 성도에게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도구가 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제 다른 동기와 다른 목적을 통하여 행할 것을 요구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자들이 선행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기로 원합니다. 선행은
더 이상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나 보충을 해야 할 그 무엇이 아니죠. 선행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고 구원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강력한 도구로서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들이 이제 우리가 선행을 해야 할 동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네 가지 이유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서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선이 열매를 맺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도에서 전도를 할 때에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힌두교 신자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왜 기독교로 개종했는지 그 이유를 물으니까는 힌두교에서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고행을 하거나 수고를 하거나 선행을 많이 해야 하는데 기독교는 뭔가를 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보니까는 기독교도 뭔가 해야 할 것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은 이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 인도 사람에게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문답을 통해서,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삶의 열매로 맺을 수 있는 그런 제자를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선한 삶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넘쳐서 믿음을 전가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열매와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주의 백성들이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이제 구원받아 싸우니 아무렇게나 방종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거룩의 열매를 맺도록 창조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서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이 선을 행하는 목적이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영광을 돌리며 내게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그러한 즐거움과 기쁨으로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것으로 내 믿음을 확실히 증거하며 내가 믿음 가운데 서 있는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판단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자가 되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선을 행할 때마다 즐거움이 되게 해주시고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본성이 되는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또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을 합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은 다시 대면 예배와 성도들의 믿음과 교회가 회복되는 은혜의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년 10독 성경 듣기에 모든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성경 백독을 위한 첫 출발점을 잘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에 불타오르는 그러한 귀한 중직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중보기도로 나갈 우리 주께서도 중보기도로 함께 해주시고 땅에 끊이지 않는 기도 제목들이 되며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특별히 2021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환경과 일꾼들을 만들어주셔서 대면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며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출발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서 효과가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가 다시 한번 주일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가 방방곡곡에
길러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또 아버지 하는 2021년도는 아버지 성경 읽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년에 10독 성경 읽기를 시작하려고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출발점에 하나님께서 복을 달려 주시옵시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성경 100독에 도전하여서 말씀의 사랑, 아버지 말씀으로 기도하는 사랑, 그 말씀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 전도하는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아버지 새롭게 다시 한번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중직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헌신을 통하여서 복을 누리는, 헌신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선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성님이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가 선한 삶으로 열매를 맺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거룩의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하신 목적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내 자신에게는 스스로 믿음에 굳게 서 있음을 확정하며 판단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선한 열매가 없어서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본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또 이웃들에게 선을 행할 때에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많은 이웃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한 역사를 이루는 귀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선을 행하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게 해주시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뜨겁게 주어져서 2021년도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